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올해는요, 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7월 26일부터 하계올림픽이 시작을 하죠. 파리에서 있어지는 파리올림픽입니다. 저희 나라는요, 늘 올림픽에서 10위 이내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올림픽에 이제 하게 되면 다들 이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근데 올림픽에 누군가 메달을 따면은요, 늘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수와 가족들의 인터뷰죠. 이때 가족 중에서는요, 선수의 어머니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대표가 돼서 준비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야 뭐 새벽 기도를 하겠죠. 뭐 기도를 하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 뭐 그런 사람들도요 기도는 다 해요. 대부분 뭐 정한수를 떠나놓고 빌기도 하죠.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 전통 오래된 샤머니즘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간절히 치성을 드리면요 이 치성을 누가 받느냐라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치성 도대체 누가 받는 거죠? 보통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하나를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요 그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에게 비나이다 하는 걸까요? 이런 걸 궁금해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요 누가 받을지 몰라요. 사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정성이지 응답하는 신이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조상신인지 옥황상제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 내 정성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정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치성껏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치성을 드렸는데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따지 못할 수도 있죠. 아예 메달조차 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대표 선수들 우리 수를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수들의 어머니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였는데 자기 정성을 몰라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늘은요, 저 위에 있는 우리 푸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상징되는 응답하지 않는 모든 신들을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는요,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는 주체는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귀신이 되었든 조상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부처가 되었든 응답만 받으면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샤머니즘의 신앙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요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도의 책들을 보면은요 전부 뭐에 관한 거냐면요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비결이 있어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결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의지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의 조정을 받고 우리의 명령을 받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만 해줘야 되는 그런 신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초점이 내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요,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구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아가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아는데 설명하라고 하면은요, 잘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믿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원래 원어는, 원래 이제 근본적인 것은 믿다라고 하는 동사죠, 동사.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는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자동사는요, 스스로 그냥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자동사죠. 근데 타동사는요, 반드시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다라는 말에는요, 항상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얼마나 내가 열심히 믿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대상,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이,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분명해야 하고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믿음입니다. 아무 귀신이나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면 된다.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무엇을에 있어서 그 전제가 불분명하잖아요. 무엇을 믿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무엇을 믿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며, 그 믿음은요,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제사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어요. 왜? 율법에 명하고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는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모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모르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모르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열심히 제사와 번제를 드렸건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가 아닙니다.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요,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는
이방의 우상을 따르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포로되어 세상에 흩어질 때 그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보게 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성경을 다 하나씩 한 권씩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부 암송할 수도 없잖아요. 그들이 포로된 그곳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곳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암송시키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이 노래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심판과 포로된 그 상황을 전제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노래의 목적이죠. 이러한 전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모세의 노래를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는요, 매우 길어요. 43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한 번에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이 43절, 43절에 해당하는 본문을 다 써놓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시간 안에 못 맞추죠. 말씀만 읽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래서 고민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여러 주석서를 보고 참고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여호와의 공의로움을 찬양합니다. 5절에서 14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은혜를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아니 배반하게 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한 여호와의 진노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사용했던 대적들, 그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심판의 예고,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이방 나라의 심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요, 사실 신명기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의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또 세 번째 설교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모세의 노래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모세의 노래는 앞서 주었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아서 엑기스로 암송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반복된다라는 건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이 노래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암송시키도록 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그 첫 번째 부분과 또 가장 짧은 1절에서 4절밖에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의 노래에서 가장 짧은 부분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믿어지고 이 부분을 받아들여질 때 뒤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4절까지 내용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시작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이나 땅이나 여러분들 귀가 있나요? 없어요. 이것은요, 의인화를 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늘이여 땅이여라고 부르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은요, 종종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온 세상이 다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피조 세계가 증인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여 땅이여라고 하는 것은요, 온 피조 세계, 모든 피조물을 향한 부름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표현으로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강조하고자 이렇게 하늘이여 땅이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뒤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전체이지만 그 노래가 전체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늘이여 땅이여,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이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과 말이 어떠하냐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훈은 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 같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요, 단어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가는 비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세이림이라고 합니다. 이 세이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뜻이 뭐냐면 땅을 적시는 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내려서 땅을 적시는 비를 세이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앞서 이슬처럼 맺히나니라고 하는 표현에서 맺힌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티짤이라고 하는데 졸졸 흐른다, 한 방울씩 떨어진다라는 뜻의 나자르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합쳐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나의 말은 이슬과 같이 방울방울 떨어진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즉 땅을 적시는 부드러운 비나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슬 같은 것은요, 전부 광야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 땅에 사는 생명들, 땅에 사는 식물들,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식수입니다. 그러니까 메말라 죽은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슬과 같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슬이며, 그리고 땅을 적시는 비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채소 위에 단비라고 했는데 단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르비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그냥 단비가 아니에요. 그냥 오는 단비 그런 뜻이 아니라 풍년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장마비와 같은 때에 맞게 내리는 많은 양의 비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장마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오는 비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어서 우기 때 풍부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요, 1년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생명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많은 양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풍족하게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풍족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주신 이유는요, 광야의 담비같이 담비같이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즉,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것이 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의 말씀이 히브리어로는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완료형으로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한다면 나의 교훈으로 비같이 내리게 하며 나의 말로 이슬과 같이 떨어지게 하라.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풍부한 비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생명의 복이 되게 하겠다. 소생케 하게 하는 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광야같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요, 결코 은혜롭지 못해요. 다 죄책을 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노래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외하면 전부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복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 그 내용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니까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흔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성경을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는 힘들고 우리의 가슴을 푹푹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 즐거운 것은요,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분명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슴을 푹푹 찌르는 말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회개하라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욕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담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귀의 즐거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어서 모세의 노래에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3절은 모세의 이야기죠. 내가 전파하겠다 너희에게, 이렇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여기서 전파하리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크라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크게 소리내어 부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소리내어 외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 그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선포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그 중에서도 공의에 관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타밈이라는 말은 흠없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물의 흠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너무나 완전하여 단 하나의 흠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러한 흠없는 행하심은 언제나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공의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많은 속성 가운데 공의를 암송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도 있고 거룩도 있습니다. 자비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무소부재나 전능하심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속성들도 있어요. 지혜나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공의로움을 이야기할까요? 그냥 거룩이나 의로움이나 정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공의로움일까요? 공의로움은 의를 행하기에 공평하다라는 거잖아요. 공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요, 이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에 심판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심판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과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죄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그 죄를 읽어가면서도요, 그래도 하나님 심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도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멸망당해야 합니까? 그것이 공의로움입니까? 그것이 공평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래서 하박국도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의인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심판이 오고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흠없는 일이라는 거, 완전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공의로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을 경험한 이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내가 억울하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혼내킬 때도요, 죄를 지적하고 얘기해도요, 자녀가 자신은 억울하다 생각하면은요, 부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대드는 거죠. 화를 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깨달을 때 자신의 죄, 내가 받는 형벌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심판이 정당함을 깨달을 때만이, 나의 죄가 그와 같이 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아야 돼요. 심판받는 상황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전하는 하나님,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회복해야 될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느냐?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는 신앙이에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요, 공의로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 악인이나 죄인이나 차별 없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 3일 동안 어디 가셨느냐? 저 지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다 구원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다 사랑하니까 믿지 않는 자도 어떻게든 하나님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누구에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 백성이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눈 감아주고 내 백성 아닌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는 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여러분들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 믿는 신앙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 회개가 일어날 때 교회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자리는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회개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죄책에 회개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참된 회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들 이것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